설 명절 잘 지내셨죠? 이제 새해 두째 주일, 2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와 유튜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438쪽이네요. 제 성경은 구약 438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울을 찬양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께서 보시는 악령이 사울을 허리띠에 내리매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타는 것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제 바로 전 사무엘상 17장에서 거인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골리앗은 엄청 거인이라고 나오는데 2m 50이 된다, 2m 80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일반인들은 160 정도 됐어요. 키가. 그러니까 180만 돼도 엄청 큰 키죠. 그런데 대략 지금으로 보면 아마 큰 농구 선수들처럼 아마 2m 10 전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보다 더 크거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제 그런 거인이 고1쯤 되는 이제 청소년 다윗. 다윗은 이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국어를 보면 대위 우리말로 읽으면 그래서 중국어로는 다웨이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데이비드, 다비드 상하는 그런 영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 이름으로는 불려졌어요. 이제 매우 친하면 데이브라고 한답니다. 이 청소년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그 청동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는데 눈이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 눈 사이를 물매로 단 한 방으로 맞춰서 쓰러뜨리는 장면이 이제 17장에서 쭉 나와요. 이제 이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거침없이 가서 목을 베고 이를 본 군대가 사기 충선해서 이제 총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블레셋 군대를 붕괴시켰어요. 만약 이 싸움에서 다윗이 져가지고 골리앗에게 죽었다면 본인도 죽었지만 블레셋 군대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렸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영적 의미를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3000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 다윗이 느꼈던 엄청난 압박감, 이것은 우리가 잘 짐작하기가 쉽지 않죠. 17세 전후의 청소년이 당대 최고의 훈련된 싸움 군사인 거인에 맞서는 부담감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뒤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는 없었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섰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듯 외로운 싸움의 현장,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에요. 군대 앞에서 골리앗과 혼자 싸웠던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는 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항상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와 우리 옆에와 우리와 위로부터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내 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골리앗처럼 위기 앞에 맞섰을 때 경험하게 돼요. 골리앗처럼 대적과 싸우면은 담대한 믿음과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이 관건인데 이제 늘 친밀함을 쌓아왔다면 그 축적된 영적인 힘, 영적 내공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확하게 터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을 생각해서 물매 돌을 5개를 가지고 갔지만 아마 첫 번째 돌로 맞추지 못했다면 골리앗은 다음 물매를 던질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힘세고 빠르고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달려들어갔기 때문에 그저 몇 초 안에 승부가 일어났는데 아마도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일을 했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떨지 않았고 평정심을 잃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승리에 최고도로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엄청난 1대1 이런 데뷔전, 이건 아마도 다윗 이전에 이후에도 이만한 전율을 느끼는 대전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긴 다윗은 졸지에 김연아처럼, 아니 박세리처럼, 손흥민처럼, 아니면 임영웅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임영웅은 좀 아닌 듯하기도 하죠. 이제 새파란 청소년인 다윗은 이 한판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걸려서 걸릴 그 승리의 무대, 금메달의 무대를 한순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거인 골리앗은 거친 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겨난 다윗은 전방의 전투들에 참가하면서 초고속으로 리더십도 발달했고 싸우는 용맹함도 늘어났고 승진도 초고속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도 골리앗 앞에 서도 어떤 인생의 장벽을 만나면 인생의 거친 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장벽을 쓰러뜨리고 나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인생의 디딤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대적 골리앗이 크고 두려울수록 쓰러뜨린 자의 영광은 갑절로 커지는 거죠. 우리 앞에 장벽을 보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면 그 장벽은 정말로 디딤돌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대적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고 영광을 돌리는 디딤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장벽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된 다윗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축복이 뭐였냐면 요나단을 만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용기로 이겨서 영웅이 된 다윗 앞에 사울의 장남 요나단과의 만남이 생겨져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연상이고 다윗이 아주 소년일 때
요나단은 이미 용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이전을 읽어보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었으면서도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어떤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은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처럼 영웅이 영웅을 알아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이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확 끌려가서 형제처럼 매우 진한 그런 우정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까운 청년 하나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단이었는데 그저 몇 초 만에 봤더니 물맷돌이 나르고 거인 골리앗이 고목처럼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의 용맹함에 요나단은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확 끌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용사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에 요나단 오래전에 불가능한 전투다 하는 블레셋 전투를 청년일 때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청년이었고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장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그 대목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20년 후에 요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 나가면서 한 말과 거의 비슷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요나단의 선포와 다윗의 선포가 비슷해요.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 두 사람을 승리케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용맹함과 믿음이 자신보다 한 단계 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40일 동안 두려워하고 못 덤비고 못 나갔었잖아요. 거기 있었으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영웅이 되어 나타났을 때 사실은 사울 왕의 승계자 1위가 이제 황태자인 맏아들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서 다윗의 믿음이 자기보다 더 높다, 용맹함도 더 많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은 인간적으로 진한 우정을 맺기에는 어려운 관계인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황태자이고 전쟁 영웅이었던 요나단, 그래서 오랫동안 싸움의 용사로서의 장군으로서의 명성을 쭉 쌓아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한 번에 얻어버렸고 만약에 요나단이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기고 나서 자기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새파란 청춘 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긴 그 요나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관계이고 사람 사이에 굳센 믿음의 관계가 있게 하는 것인데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게 된다는 그런 언약이 즉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은 목숨을 함께하는 우정의 약속인데 첫 만남에서 요나단이 그것을 제안을 해요.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겉옷은 황태자의 상징이고 군복은 충성의 상징이고 이것들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는 것은 자기하고 동급으로 이겨져도 괜찮다. 그런 뜻을 가진 어떤 파격적인 행동인 거죠. 실제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2번이나 표현을 했어요. 요나단이 2번씩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살린다는 것이죠. 살렸어요. 그것은 아버지 사울왕에 대해서 보면은 배신이기도 하고 사울 왕가의 몰락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요나단은 말하자면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황태자이고 능력도 있어서 다윗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견제할 수 있었는데 마음을 뺏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매우 자유했고 그래서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과 맞서거나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졸지에 유명해졌지만 외로운 인생길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다윗도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셨기에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돼요. 우리가 일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그래서 직장의 사람들과 동료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진짜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 은퇴하고 후회하게 돼요. 은퇴를 하고 나면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끊겨요. 은퇴하면.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런 겁없는 말로 충격을 주죠. 내 남은 인생을 당신하고만 살 거야. 30기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 그때 이제 충격받죠. 남자들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적어도 몇 명 이렇게 몇 명 있을수록 좋아요. 아주 많은 친구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자꾸 높여주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과 함께 왕의 사위가 되며 그래서 미갈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은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렸던 포고령을 모두 다 이제 이루어주죠. 사울왕은 다윗에게 군대 지휘관이 되라고 해서 이제 다윗은 공직 생활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시골에서 양치고 별을 보며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그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여기에서 별을 달면 27가지 정도 되는 특혜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몇십 년 전이니까 사진 찍는 사람도 두고 머리 감는 사람도 두고 뭐 옆에 부관 집에서 돌보는 사람 차량 운전 자기 스케줄 잡는 사람 또 여러 가지 27개의 특혜를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 이제 영관급들이 정말로 윤영주 씨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영주 장로가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영관급들이 모인 데 가면 꼭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저 별은 나의 저 별은 이렇게 부르면 되게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윤영주 씨는 2절을 안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부르고 싶대요. 별이 지면 꿈도 지고. 네, 그걸 이제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소년들은 다윗에게 사인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사울이 다윗을 주변 국가와 부딪히는 곳 국경 또 많은 부족들과의 싸움터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시켰는데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얻어서라는 말이고 다윗은 언제나 싸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사무엘상에 다윗의 싸움에 보면 나와요. 제가 올라가면 블레셋 군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언젠가는 뽕나무밭에 가서 숨어라 하기도 하고, 그래 지금 올라가라 그들을 너에게 너의 손에 붙여주마 이러기도 하시고, 늘 다윗은 싸울 때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그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싸웠지, 그렇지 않은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롭게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점점 승진을 하게 되는데 엄청 빠른 승진을 해요. 다윗이 운이 좋아서 돌멩이 하나 달 던져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엄청난 지혜로운 용장이다 이것을 증명해 나갔던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장군된 지 얼마 안 되어 파격적인 승진으로 총사령관을 삼아요. 이제 한 3년 싸웠더니 한 20살 전후가 됐는데 육군 참모 총장이 되은 거죠. 온 국민이 기뻐했다 그래요. 별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별이 뜬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별이 있는 군대는 이제 별당 대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군대에 있는 기가 별 기로 바뀌어서 들어오자마자 탁 달아요. 대장이 지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그걸 내려요. 그렇게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별이 되면 깃발을 올리고 내리는 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정말로 혼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용맹함이고 군대를 지휘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 리더십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용사 중의 용사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군대 총사령관이 다윗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총사령관 다윗이라고 이름이 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장만 삼지 총사령관은 삼지 않아요.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도 현재가 총사령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총사령관 다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는 대장만 있고 총사령관은 없어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군대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믿고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이 좋은 시절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랬었어요.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큰 공을 세우고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면 왕이 마중을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개선문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에도 이제 왕의문이라고 서대문 저 위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독립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독립문. 우리 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우리 학교 고등학교 교문이 그 똑같이 생긴 이렇게 왕의문이라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독립문이 있어서 늘 그걸 쳐다보고 이제 다녔는데 이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맞이하는 곳이에요. 주로 수천 명이 모여서 늘 여기저기 성읍에서 다 나와서 승리를 찬양하는데 다윗이 들어올 때 보니까 여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이렇게 하면 점수를 올리면 개인 응원가를 불러주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소니 하면서 불러요. 그렇게 하고 뭐 야구 선수들도 다 이제 그 개인적인 응원가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가지고 합창하는 그때에 바로 사울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다윗이 정말로 입문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냥 형들 마중 나와가지고 한 번 돌 던져갖고 이긴 건데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다윗의 공로가 그리고 나서 싸움판 몇 번 이제 해서 2년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사울은 젊었을 때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수많은 싸움을 했어요. 싸움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윗의 공로가 자기보다 10배나 많다. 영적이지 못했던 사울 왕의 생각은
다윗이 이제 뜨는 해고 나는 지는 해로구나. 이런 열등감의 바탕을 둔 시기 질투심이 이제 생기면서 피가 머리로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 해전에서 대승을 한 이순신을 바라보는 원균이나 선조임금의 마음처럼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거예요. 내면에서는 불안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확 그 위에 치밀어 오르는 거죠.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잘났으면 이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고 감정이 극으로 치닫자 마귀가 사울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불안과 질투가 가득 탄 눈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막 장군으로 떠오른 다윗에게 산전수전 다 겪은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울이 질투에 눈이 먼 거예요.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을 다 하고 거울 보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을 들은 백설공주 계모가 아침부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살잖아요. 나라에 다윗 같은 젊고 지혜로운 장수가 있으면 든든하고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만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을 삐뚤게만 보는 거죠.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영웅을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적이 블레셋이 아니고 다윗이 된 거예요. 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질투와 시기로 무장이 된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연산군 같은 폭군이 되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들이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것을 말하면 감정이 확 돌아버리면 악한 마귀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에 걸렸을 때도 이제는 죽는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죽을 거야 라고 감정이 극을 달리면 죽음의 영이 확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안에는 불안의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이 들어온 것이에요. 공안에서 사울이 정신없이 미쳐 날뛰었다라는 것은 눈이 빨개져가고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이지? 창으로 죽일 것인가? 활로 쏴 죽일 것인가? 칼로 베어 죽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에 걸린 전투용 투창. 그 당시에는 이제 창 같은 걸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칼도 이렇게 진열해놓고 많이 있는 때니까. 근데 이제 늘 약간 그러니까 사울은 이 감정이 편치 않았고 늘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불안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불안이 심해질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서 노래를 하게 했는데 그러면 진정을 보였다고 했어요. 불안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리고 그 불안장애가 싸움터에 가서도 언젠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영을 불러봐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짓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불안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불안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아버지로부터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피했는데 또 하나의 창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오직 충성만 바쳤던 다윗, 장인인 사울 왕이 갑자기 죽이려고 창을 자기한테 던지는데
이제 20살 간 청년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 말로 멘붕이 왔을 것이고 그 마음 내면에는 이미 창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여인들이 계속 늘 그런 천천히 완만히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사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다윗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날벼락 같은 창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유도 모르게 상사들의 미움을 받고 창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을 가진 것, 남보다 좀 뛰어난 것 이것밖에 없는데 질투의 표적이 돼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세력 싸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향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악한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람이 사울인데 그 이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것도 사울이에요. 사울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울이 알았어요. 정말로 키가 크고 남보다 어깨만큼 보통 사람들이 어깨만큼 된다 할 만큼의 사울의 키가 컸는데 이 사울이 잘하는 일이 창 던지는 거였어요. 싸움터에서. 근데 바로 앞에서 있는 비무장한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피한다는 것, 이거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움터에서도 멀리 있는 장수들도 창을 던져서 곧잘 죽였던 사울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걸 보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래서 이제 이런 일 후에 사울이 다시 인사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갖고는 죽일 수가 없다. 바로 앞에서 창을 던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저런 놈은 내가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 총사령관 이제 그만하고 궁에서 있지 말고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가봐라. 전보 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최전방 사령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면 좋은 거고 살아나더라도 패하고 아주 이미지가 망가지게 하는 것 정말로 꽁 잡고 알 먹는 이런 인사조치를 사울이 취한 거예요. 비겁하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3절 후반과 14절을 보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지휘해서 출전을 했고 또 승리해서 개성문을 통과하고 늘 들어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늘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지위를 경험한 군인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믿게 되는 거죠. 차라리 다윗이 궁 안에만 있었다면 골리앗을 운 좋게 죽인 용사로만 알고 말 것인데 전쟁을 하라고 야전군 사령관으로 보냈더니 다윗의 용맹함, 지혜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모든 군인들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존경받는 대장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모든 삶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같이 악랄하고 교활한 함정이 있다고 해도 기가 막히게 다윗같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 원문을 보면 다윗의 성공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사울이 압도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궁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글 같아요. 여러 가지 암투들이 있는 곳이고 전쟁터는 그
암투와 모든 그 병법들이 난무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계속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해서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은 그 자리를 빠져나온 이후에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군 진영으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간 다윗이 함부로 다윗을 보고, 너 어린 놈이 지금 어디 싸움터에 와서 뭘 물어보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뭘 주냐고, 어린 녀석이 참, 빨리 집으로 가, 네 아버지가 들으면 걱정 엄청 할 거야 하면서 이제 형들 셋이 군대를 갔잖아요. 8 중에서 이제 맨 위로 3 형이 군대를 갔고, 나머지 형들은 적당히 있고, 막내가 이제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는 나이가 된 형들이 3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군대를 가지 않은, 그리고 자기보다 위인 형들이 4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를 뭐 22살이나 이렇게 간다고 치면 거기서 연년생으로 쭉 해도 16, 17이라고 밖에 추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산으로 많이 날 때는 연년생도 많이 나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16, 17살이었다는 거죠. 수사람은 그렇죠? 군대를 25세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큰형이 이제 엘리압이었는데, 이 엘리압에게도 한마디도 안 했던 것처럼 다윗은 좀 입이 무거웠고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 왕 같은 어떤 그 창을 던지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피하고 나서 억울하다, 불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게 가장 최선이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기도 해요. 그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위험한 전투자리로 보내서 죽을 기회를 자꾸 만드는데, 다윗은 그 사울의 원함과는 정반대로 가는 곳마다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으로 승리해가지고 공이 점점 빛나게 되어져 가요. 다윗이 뛰어난 승리를 통해서 유명하게 되어가는데, 사울이 코너로 몰아놓은 이런 위기들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어져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뛰어난 능력,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리더십, 이거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과 싸울 때는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날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이제 까치나 까마귀 떼가 독수리한테 잘 덤벼요. 땅에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걔들하고 맞짱 뜨고 같이 뒹굴지 않아요. 먹이를 놓고 싸울 때 보면 까마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때로 독수리한테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독수리는 쭉 하늘로 올라가서 피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겨요. 위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방식은 돌면서 공격 대상을 잡고 피하지 않으면, 공격하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독수리는 거기서 아래 땅에서 싸우질 않고 먹이를 놓고 막 싸우면 까마귀가 때로 덤비니까 수십 마리가 거기서 막 땅에서 이렇게 하질 않고 쭉 올라가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그 먹이가 있고 까마귀도 있는 곳으로 바짝 날아와가지고 세게 날아오면서 돌아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들이 겁나는 거죠. 날개가 2m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발톱을 보고 공격해서 날아오듯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도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멍청한 한둘이 있을 때는 가서 탁 찍고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다 이겨버리죠. 우리의 삶에서도, 직장에서 저질스러운 상대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가서 싸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좀 더 높은 수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굴면서 소통하는 것이 좋아요.
다윗의 삶처럼 인생이란 눈부신 성공 뒤에 대체로는 위기가 함께 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듯 대인관계에서 긴장을 늘 풀지 않으면서 뱀 꼬리를 잡았던 모세처럼 근신을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어요. 얻게 되죠. 상황과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훈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험한 일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함께 오고 세상적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렇지만 사울처럼 상황과 감정에 집착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할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왕좌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다윗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 집안에서도 기대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젊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미워했어요. 그래서 골리앗한테 덤벼들었던 거죠. 용감하게. 그리고 다윗은 언제든지 어떤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싸움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다윗이 했을 때 그 말이 이제 실체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신뢰가 좀 덜 갔는데 다윗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늘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다윗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장점 하나는 인생에서 잘못 간 길을 갔을 때는 즉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의 약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두 가지 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였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약점이 없다 그렇지 않아 있었어요. 첫 번째 약점은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했어요. 자녀들끼리 성폭행을 해도 놔두고 그래가지고 여러 아내들 속에서 여러 배다른 자녀들이 낳는데 거기서 성폭행이 나서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니까 가서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로 마음은 죽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또 죽여도 또 놔둬요. 혼내질 않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빵점이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약점들이 내려갔어요. 솔로몬도 또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내들은 다윗과는 비교될 수 없도록 몇 명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많아서 그런 공식적으로 1000여 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주 원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장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용맹한 점이에요.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모든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모든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아내와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했는지 그건 좀 의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모두 다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며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바라보며 친밀한 관계로 생명이 오가는 싸움터들을 다니면서도 늘 승리하는, 또 서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주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도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친구를 사귀게 하옵시며 또 언제나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친밀한 소통을 했던 그 믿음의 자유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감정을 소통하며 사랑의 말로 붙잡아 주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이 더 자라가며 장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며 장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하며 사귐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 순종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겪고 나오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가면서 한국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이 나라가 더 새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직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